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면서 가시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가시는 겁니다. 인생은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의 길을 피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주님도 굳게 결심을 해야 하시는구나. 주님이라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구나. 결심은 굳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특별히 고난을 향해 나갈 때는 굳게 결심하는, 죽음을 향해 나갈 때는 주님도 굳게 결심을 하셔야 되셨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죠. 전능하신 주님이 죽음이 뭐가 무서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있는 고난의 잔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까? 그럼 들어오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원래 우리 보고 더럽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면서 왜 우리 마을로 옵니까? 이런 거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그런 이들의 반응도 이해가 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난 거죠. 그리고는 아주 엘리야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릴까요? 여러분, 우리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안갚음하고 싶은 거. 지금 감히 예수님과 가는데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네? 어디 감히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런 거죠.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줄까?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줄까? 인간은 스스로 타인을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불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죠. 이 제자들의 모습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뜻과는 늘 어긋나요. 자꾸. 자, 다른 마을로 가시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쫓아옵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가 보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이때 주님은 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뭔지 알려줄게. 네가 무엇을 기대하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58절을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따라올래. 안정된 삶이 없어. 따라올래. 집 없어. 따라올래.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 따라올래. 그 사람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간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대요. 제가 예수님 따라갈 거긴 따라갈 건데 먼저 아버지 장례식 치러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죠. 또 한 사람도 먼저 내 가족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장례식이 중요하죠. 가족과 작별 인사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가족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기 삶에서 이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면 언제나 그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전적인 헌신이지 절반의 헌신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겠죠.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럽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바빠요. 주님이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내 힘, 내 능력, 내 시간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핑계를 대는 것은 겸손이 결코 아니요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제가 골라서 듣겠습니다. 취사 선택할게요. 면류가 아니니 십자가니 고난이니 희생이니 이런 걸 일단 다 골라내고 제가 좀 편식이 심합니다. 대신에 주님의 오병이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라든지 인정받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좀 따라다닐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것입니다. 늘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런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내 인생의 유익을 항상 자신의 잣대로 가늠질해 봅니다. 철저히 이 땅의 기준으로 재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속히 발을 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손에 쟁기를 쥔 것 같은데 땅을 파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폼만 잡습니다. 이거 내가 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